제목이 불신앙, 신앙, 신앙생활 혹은 불신앙, 신앙, 참신앙 뭐 이렇게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혹은 믿는데 불신앙적인 믿음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믿는데 안 믿는 사람처럼 그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나 이런 것들이 안 믿는 것 같은 그 불신앙적인 이제 그런 것, 그게 이제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앙이죠. 신앙은 이제 믿는 겁니다. 믿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삶의 구체적인 면면으로 들어가 보면 믿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행함이 열매가 아직 좀 서툴고 혹은 열매가 부족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실천이나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만 순종은 또 잘하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이 좋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내키고 또 내가 이거 관심이 있으면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또 교회가 또 나가는 길이라서 순종할 수 있고, 그러려면 자기 부인도 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미처 거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그러나 믿기는 믿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사는데, 믿고 사는데 믿음 때문에 내 삶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자신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나의 삶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삶이죠. 내 삶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앙생활. 그래서 앞서 그냥 믿는 것은 세 번째의 신앙생활 혹은 참신앙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 참신앙이란 신앙에 이제 실체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포기가 있고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의 말씀으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좀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 가지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결국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신앙에서 신앙생활, 참 신앙으로 나가야 되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이르든지 간에 참 신앙의 모습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도 잠시 설교 중에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33절에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지금은 집 안에 들어가 계시고, 그러니까 오늘 그 길에 같이 갈 때 너희들 다투었지? 왜 다투었냐?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무슨 일로 다투었냐 하면 34절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그걸로 서로 다투었다. 누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너 위냐? 네가 내 아래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다투다, 논쟁하다, 이건 다른 성격으로 보면 간심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간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다투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다툽니다. 그래, 그거 그냥 너 가져.
나도 가지고 싶은데 상대방도 가지고 싶으면 다투게 되는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너 가져라고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 안 다툽니다. 근데 이들의 관심이었어요. 뭐가 관심이었다고요? 누가 크냐. 저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오늘 메시지로 대입해 본다면 불신앙이라고 혹은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규정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이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믿어야 생기는 관심이거나 믿지 않으면 없는 관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믿음과 상관없이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이 올라가냐? 지난 주일 말씀으로 본다면 이건 자존심 싸움이라고 사실 그건 또 한편으로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으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지 않아도 이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는데도 여전히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그냥 삶의 이유와 목적처럼 관심이 되어 있다면 좀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제 여기 이 제자들에게 사실 따지고 보면 아직도 이러고 있는 이 제자들이죠. 이제 예수님 쫓아다닌 지 몇 년이 지났고 이제 예수님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제자들은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만도 한데 근데 여전히 아직도 이러고들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5절.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아멘. 첫째가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누가 더 크냐 높으냐 이런 걸 다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혹 첫째가 된다 할지라도 꼴찌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첫째가 되려고 해요? 섬김 받으려고요. 나는 부리면 되잖아요. 나는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첫째가 되면 시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세상은 이제 군림하는 거고, 그죠? 예. 근데 그러면 제자들 안에는 첫째나 말째나 없냐?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른바 고위직도 있고요. 또 부유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아랫사람도 있고요. 예수님 당시로는 그 사도들의 서신서에 보면 주인도 있고요. 종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인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부유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힘이든 돈이든 근세든 지식이든 은사든 그것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 말씀이냐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실천했냐면 예수님이 실천하셨고 이미 예수님은 그와 같은 본으로 롤 모델로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에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기셨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노라 라고 마치 사명선언문처럼 내가 온 것은 내가 사는 것은 선언하듯이 섬기러 왔다라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초로 그리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희 중에 으뜸이 되는 자도 있고 또 꼴찌가 되는 자도 있고
그럴지라도 으뜸이 된다면 그는 더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을 오늘 설교의 제목에 빗대 본다면 두 번째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참 훌륭한 건데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자, 조금 더 나아가십시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35절에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말씀은 별로 도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므로 그다지 부담도 안 될 수 있고 그렇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섬긴다 했는데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그 대상이 그 실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두루뭉술하죠. 모든 사람을 섬기자,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도전이 되는 말인데 사실은 전혀 부담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죠.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섬기자 해서 머물러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러다가는 아무도 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못하는 것에는 부담이 안 느껴집니다. 이거 내가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사실 우리는 갈등이 생기고 오히려 부담도 생기고 또 그러므로 순종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을 섬기자고 해버리면 사실은 이건 말씀은 좋은데 별로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그 이상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칫 이런 신앙은 자칫 지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배운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갑니다. 예배 잘 드리고 갑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어디 식당 가서 아이고 잘 먹고 갑니다. 그러고 밥값도 안 내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딱 거기까지가 됩니다. 믿는데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말씀 좋아? 아, 참 이런 말씀 좋은 건데 근데 더 좋은데 또 없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즘으로 따지면 온라인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무궁무진한 말씀의 바다에 막 이제 서치하고 다니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거 좋은데 알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에 도전 받는 거 좋은데 도전만 받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긴다, 모든 사람을 열방을 품는다 하는데 내가 전도하는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자칫 그러면 수강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는 아닌 겁니다. 수강생이라서 답을 잘 알고 있고 시험 치면 잘 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학교에는 들어갔는데 근데 졸업하고 나고 뭘 하려면 할 수 없는, 그 학교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막 세상을 바꿀 것 같았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가서 살려고 하니 막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이제 부족한 그냥 학생용 신자가 되고 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다 보면 얼마 못하고 그냥 금방 실증을 느끼고 또 할래도 할 수도 없는 어린이 같은, 여러분 어린이집 유치원 가면 마치는 시간 되면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아십니까? 모두 제자리 노래 부릅니다. 갖고 놀았던 거 다 제자리에 놓습니다. 애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어린이 같은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또 제자리예요. 뭔가 한 것 같은데 모두 제자리, 또 거기 그 자리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되죠. 조금 더 나아가야겠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주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에도 네, 이러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막 베드로 형님, 뭐 요한 형님한테 엄청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에 지난주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좀 제자들이 바뀌어야 되고 좀 갈아치워야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그런 제자들을 갈아치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수 교체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제자 교체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세요. 여전히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마침내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결국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고 그렇게 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역사, 그걸 보게 되죠.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주님을 본받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게 뭐냐,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린아이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려 해놓고 어린아이 하나 딱 데려놓고 얘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얘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얘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이런 겁니다. 이 문맥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은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게 분명히 맞는데 분명한 실체가 있다.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거다. 믿음은 행함이 있는 거다. 사랑이나 뭔가 실천이 있는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모든 것이 다 실체가 있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인내가 있는 겁니다. 인내 없이 믿음 생활 못하고요. 소망 없는 인내랑, 소망하는데 인내 못한다, 그런 소망은 없는 거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 그런 어떤 개념 안에서 그 개념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주를 앙망한다는 건 뭐냐? 예배라는 건 뭐냐?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있는 거죠. 예배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배해요. 주를 경외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섬겨요. 뭐 그런 거죠. 어린아이는 섬기는데 실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섬기려면 어린아이는 보호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얼마나 부담됩니까? 책임이 있고요. 뭘 지 스스로 못해요.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줘야 되고요. 먹여줘야 되고요. 재워줘야 되고요. 닦아줘야 되고요. 희생, 그 손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런 어린아이를,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손이 가고 막 어디 내놓지 못하고요. 잠시라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고요. 목자들에게 모고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새 가족은 또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우리 다가부 섬기고 영아부 섬기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목장은 이런 어린 아이를, 육신적이든 진짜 그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 이 목장은 이런 어린 아이를 섬기는 곳이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 아이 없으면 목장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아이를 같이 키우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부모와 그 아이의 조부모가 되어가고 뭐 삼촌, 이모가 되어가는 것이 목장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한 섬김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또 이런 아이를 영접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이런 특징이 있죠. 당장은 이 아이가 뭘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별로 필요 없는 존재 같습니다. 오히려 짐스럽고요. 뭘 해줘야 되고요. 돈도 안 되고요. 돈을 쏟아야 되고요. 예수님 때 부모들이 어린아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근데 제자들이 막 내쫓으려고 그랬습니다. 원래 남의 아이는 그렇습니다. 내 아이는 소중하고 남의 아이는 성가실 수 있거든요. 내 아이는 그렇게 잘 이해가 되고요. 뭘 해도 이해가 되고요. 남의 아이는 어지간하면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저 왜 저러냐, 저거. 교회도 한때 어린아이 소중한 것 같지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제자들을 다루듯이 다룬 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한두 번 나갔는데, 저도 나갔거든요. 얻어먹으려고 나갔습니다. 사실은 그랬던 것입니다. 심지어 청년들도 그리 대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얘들 우리 교회에 있겠나? 어차피 떠날 애들인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야단쳤고, 저도 혹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때로 야단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하면서 많이 고려했던 부분이 사실은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 1층 또 마당 거의 어린아이들에게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출산하고 키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야 합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연합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야 합니다. 가정교회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서 한 20년 됐는데,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그 교회 가정교회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교회 가정교회가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가정교회로 써가는가. 가정교회는 목사님들만이 보는 하나의 가늠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목자입니다. 가정교회 한지 10년 됐는데도 어린이 목자가 별로 없어요. 청소년 목자가 별로 없어요. 작년 목장 수에 비해서 어린이 목자가, 작년 목자 수에 비해서 어린이 목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가정교회 목사님들은 그 교회 가정교회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더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조언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신약교회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가르침대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당장은 이 아이가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내 눈앞에 현실은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이루어지고 완성될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를 맞이한다는 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그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신앙에서 신앙생활, 참 신앙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우리 목장은, 또 목회자로서 목회는 바로 그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믿는데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누가 크냐?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걸로 다툽니다. 주보에 내 이름이 왜 쟤보다 뒤에 나왔냐? 막 이런 걸로 막 따지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또한 믿는데 머리로만, 슬로건으로만, 도전으로만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자고 하면 그냥 피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하면 은혜 받는데, 여기 어린아이 좀 맡아라, 목장에서 같이 하자고 하면 피합니다. 열방을 품으라고 하면 품는데, 너 룸메이트, 너 직장 동료, 너 옆집 사람 VIP로 품으라고 하면 자꾸 그러면
시실 이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하고 그리고 악한 것입니다. 한 끗 차이인데요. 연약한 것이고요. 그리고 완악한 것입니다. 이런 체질이 되어버린 교회나 신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물어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게 제일 큰 요소냐? 어떤 게 제일 큰 고려사항이냐? 뭘까요, 여러분? 설교입니다. 이전에는 월등하게 높았고요. 지금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교회 성도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그 교회를 출석하고 그 교회를 등록한 제일 큰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이제 그 목사, 담임 목사의 설교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35절까지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까지 끝내야 됩니다. 아멘 하고 끝내야 됩니다. 36절, 37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어린아이 하나 섬기는 거다. 이 얘기 해버리면 이제 그거는 잘한 게 아닌 거죠. 제일 좋은 설교는 은혜롭고 부담 없는 설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가령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도전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좀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런 선배들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 다가보 좀 하자. 우리 목장의 어린이들도 좀 돌보자. 남해가 아니라 여러분 애 좀 낳으십시오. 그런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그런다면 목자 목료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이러면 이제 곤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신자들보다 더 어려운 신자들은 신앙이 있는데 신앙 생활을 없는 그런 신자들이 모인 교회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차라리 세속적인 교회가 되든가 되면 안 되죠. 뭔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디테일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자주 그런 말 했습니다. 포항에 왔더니 부목사 할 때도 어쨌든 포항이니까 그래 우리 한동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 예배도 옳게 못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못 일어나서 예배도 못 드리는 겁니다.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는데 세상을 어찌 변화시킨다는 얘기인가? 실체가 없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슬로건이죠, 그냥. 저는 표를 만들고 그런 거 사실 올해의 표 우리 교회 그런 거 한 번도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 필요할 수 있지만 교회는 영혼 구원의 제가 삼는 것이니까 그거면 충분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자신을 깨뜨리고 또 부활의 소망 속에서 오늘 지금 여기서 어린아이 하나 한 영혼 목원 섬겨가면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신앙이요, 그런 교회,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자고 합니다. 불신앙 혹은 불신앙적인 신앙에서 이제 신앙으로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그리고 신앙에서 참 신앙, 행함이 있고 순종이 있는 신앙으로,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신앙으로 한 발짝씩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주하심, 인도하심, 그 성령 안에 머물며 순종해 갈 때, 부단히 순종해 갈 때, 집회 때 은혜 한번 받고 마는 게 아니고
부단히 순종해 갈 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불신앙적인 모습에서 신앙으로 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냐, 은혜로 되는데요.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가야 됩니다. 공동체인데 그런 신앙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수강생 모여서 말씀 한 자락 더 아는 것에 그냥 끝낼 것이 아니고, 무슨 건강한 교회니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니 이런 토론하는 교회 말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 아이 하나 영접하는,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신자를 품어가는, 그런 목은 품어가는 좀 성숙한 사람만 우리 목장에 오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교회, 한 영혼 VIP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박은조 목사님께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도전하시기를 가정교회 말씀하셨고, 또 한동대 NIBC라는 동아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모습들이고 몸부림들입니다. 저는 둘 다 아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더 매력적일까? 꼭 굳이 둘 중 하나 그건 아니지만 NIBC가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뭐라도 된 거죠. 그런 기업도 하는 것이고, 그런 기업의 경영도 하는 것이고, 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도 지어주는 것이고, 또 이렇게 뭐라도 분명히 된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근데 목자는 뭡니까? 목자는 뭐라도 된 것입니까? 여러분 나가서 우리 혹시 싱글 목자들이 부모님에게 나 목자 됐어, 나도 이제 목자야, 그러면 부모님이 그렇구나, 내 아들 내 딸 네가 목자가 됐구나. 뭐라도 된 것입니까? 뭐라도 된 겁니다, 분명히. 근데 뭐라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알아준지는 모르겠지만 뭐라도 해야 되는 게 목자입니다. 당장 매주 뭐라도 해야 하는 게 목자고, 실제로 목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매주 목장 모임을 해야 되고요, 음식도 자주 해야 되고요, 그만큼 시간도 물질도 들어가고요, 모험을 챙겨야 되고요. 목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섬겨가는 것은 사실은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지간해서는 정말 하나님 어지간해서는 목자의 삶을 선택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다, 그건 매우 특별한 것이다, 놀라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듯 섬겨가되 좋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한 영혼을, 어린아이 하나를 품고 가는, 다시 말해서 그 아이, 그 영혼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찾아가고 선물도 하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하늘나라에서 기뻐하듯 그렇게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의 또 인생이고 행복이고,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